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노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일주일의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또다시 불순종으로 얼룩진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강요들에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명철과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어 열방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민족 통일의 그날을 속히 보길 원합니다. 북한 지도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의 신음소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해 우리 성북교회 90일 통큰 성격 통독을 1회차 시작하여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이라 쉽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를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 통독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매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 간 사랑과 배려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성북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교회 차량으로, 방송, 안내 식사 등 많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올 한 해 이들의 수고 위에 아름다운 결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 세우신 양기현 담임 목사님 영육간 건강함으로 허락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더욱 뜨거운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저희들 성령이 운행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전 교육진의 가정과 자녀 위에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처지와 여건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시온 찬양대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90일 통큰 성경 통독, 우리 이번 주는 3주차입니다. 신명기 4장부터 룻기 4장까지 말씀 우리가 이번 주는 통독하는데 함께 같이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으로 한번 이해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성경을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이해했는데 성경을 통독해 가면 성경을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이게 한 번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1차 통독하고 또 2차, 올해 3차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독해 가는 가운데 성경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통으로 이해하는 안목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통독에 함께 같이 임해 주시고, 혹시 이 성경 통독이 여러분들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기 때문에 성경 읽기표에 보면 이렇게 들쑥날쑥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성경을 잘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편집된 성경이 있습니다. 통큰 통독 성경이라고. 이걸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송순자 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선교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의 올레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월 20일 저녁 9시에 우리 신년 특별 금요 기도회 계속 진행됩니다. 북지방 우리 지방의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성암중앙교회에서 우리 장로의 정기 총회가 있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은 저희 교회에서 서울 북지방 서무부 서류 접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 대상으로 전도 전략 세미나가 1월 19일 대신 선결교회 온수역에 있는 대신 선결교회에서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전도 세미나인데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다음 세대가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명칭이 414 윈도우 무브먼트라고 해서 4살부터 14살 사이에 있는 요 다음 세대 아이들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 전략을 잘 세워 나갈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분이 많이 계신데, 지금 이 운동을 일으키는 목사님이 미국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집회를 갖게 됐는데, 지난번 우리 12월 달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하두균 목사님이 또 이 집회를 인도하고 계셔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좋은 그런 전도 전략 세미나를 같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 교사들 또 교육자들 함께 참여합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주 20날은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1부, 2부, 3부는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식당 운영도 다음 주에는 그 설 연휴이기 때문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 또 설 연휴 기간에 있는 23일, 24일 새벽 기도회는 없고 성경 통독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교회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들이 있는데요.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본당 로비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자치 예배 안내입니다. 1월 29일 주일은 오후 예배를 기간별 자치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간별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어 성경 읽기 팀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매일 NIV 성경 한 장씩 읽고 같이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교육자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 영어를 전공하신 분들이 잘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서 아주 어렵지 않게 쉽게 성경을 또 영어로 다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헌금 봉투 및 헌금함이 다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기 헌금함을 좀 살펴주셔서 지난해 헌금 봉투가 그대로 있으면 개인적으로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시고요. 그냥 놔두시면 남아있는 것들은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번 주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사무총회 때 우리 교회에서 명예권사 추대를 결의했는데요. 우리 남자 분은 방금식, 신길량, 윤영중, 우리 여자분은 김금자, 김보경, 김혜선, 박길, 이선화, 김한, 문순단, 문여경, 손순자, 차기순 이렇게 명예권사를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명예 권사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해주시고요. 이제 그 추대식은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 임직식을 지금 할 예정인데 그때 함께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새 가족들이 있는데요. 김승래 우리 성도님, 우리 이은원 집사님, 길흥엽 집사님,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박혜원 성도님, 여러분들 늘 따뜻하게 마음으로 맞아주시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신학을 공부하시고 우리 그 장로교 교회에서 예장 합동측인가요? 예, 예장 합동측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다시 오시게 됐는데 우리 교회 계실 때는 김순례 집사님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마종일 집사님 부인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근데 이제 신학을 전공하시고 한 15년 정도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 이제 은퇴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릴 때는 김선미로 이름을 부르게 됐대요.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선미 이름으로 다시 개명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김선미로 이렇게 불러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은퇴하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김선미 전도사님 이렇게 호칭을 부르시고 같이 교회에서 같이 섬기시고 같이 교제 나누시고 또 기관에서도 열심히 또 앞으로 활동하실 텐데 같이 잘 이렇게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우리 전사님 일어나 주시죠. 예,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신희 권사님 부친상이 1월 12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어제 장례 발인식이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김정은 장로님 또 장인상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 권사님,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시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권사님, 집에 계시지만 몸이 불편한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 중에 지금 또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고 있는 우리 이용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지자 전사님도 항암 치료를 다 받았지만 아직도 몸이 좀 허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세진 집사님, 우리 교회 3부 예배 나와서 계속 예배 드리신 우리 집사님 계신데 지금 이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병마와 싸워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44쪽 민수기 14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 민수기 14장 4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민수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인생 승리를 위한 열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소중히 여겼던 어떤 것을 잃은 적이 있나요? 예. 아마 그런 경험은 한두 가지는 다 갖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참 그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어버릴 때 그 아쉬움과 아픔은 참 오래 갑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아끼던 어떤 메모 노트가 있었어요. 예. 제가 목포에 그 북교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때 그 노트를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트는 제겐 너무 그때 소중했어요. 제 손에서 떠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을 때 아주 좋은 그런 글이 있으면 그 노트에다가 옮겨놓고, 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통찰력을 주시거나 깨우침을 주시면 그걸 글로 옮겨놓고, 그래가지고 그 참 어떻게 보면 제 어떤 독서, 영성이 집약된 그런 노트였어요. 그걸 한 5년 넘게 정리를 해놓은 노트라 늘 그걸 들고 다니고 아끼고 했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가는데 제가 살았던 그 아파트에 그 주차 공간이 너무 비좁아가지고 차들을 막 아무렇게나 막 세워놔가지고 새벽에 차를 뺄 수가 없어서 새벽 기도는 가야 되는데 이 교육 목사가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막 헤매다가 보니까 경비실 옆에 자전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빌려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성경책과 그 노트를 뒤에다 끈으로 묶어가지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끈이 풀린 거예요. 성경책하고 노트가 사라져 버렸어요. 큰일 났다 생각해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갔는데 성경책하고 노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누가 가져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책보다 그 노트가 더 너무 그냥 제게 큰 상실감을 줬습니다. 제가 그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을요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런데 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잊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은 다시 또 작성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뭘까요? 우리 지금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 이런 건 잊어버리면 안 되죠. 또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그 은혜의 손길들,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또는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요즘 성경을 통독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지금 읽고 있냐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한번 다시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그 지역은 애굽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두 지역 사이에 있는 경계 지역이죠.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애굽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애굽은요 이미 승리를 경험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승리를 경험한 곳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이 보장된 땅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과거 승리한 그 경험을 기억하고 그걸 잊지 말고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경계선을 넘어서 지금 승리가 약속된 곳으로 나아가 가나안 땅의 영광을 빨리 맛보기를 원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두 가지 필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후에 그 시내산에서 그들을 이끌어서 출발시키죠. 가나안 땅을 향해. 그때 출발하는 모습이 민수기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보면 이제 군대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 그들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20살 이상 싸움터에 나가서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의 인원을 헤아리게 하고 그랬더니 한 60만 명이 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진영을 만들고 또 열을 갖춰가지고 행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쉴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진을 쳐서 머물게 하다가 나팔을 불면, 행군 나팔을 불면 앞에 6지파 그리고 성막이 있고 뒤에 6지파가 뒤를 따르면서 대열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군대로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으니 이제 너희들 하나님의 군사로 이렇게 전진해 나가야 된다. 자, 홍해에서 경험한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거룩한 행군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거룩한 행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잊지 말고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그게 뭐냐? 하나는 이미 경험한 은혜요,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은혜가 있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이미 성취하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 약속하셔갖고 모세를 보냈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또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너희가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그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미 이루신 약속을 기억하고 앞으로 이루실 약속을 소망하면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이야.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장애가 있고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소망하면서 현실의 문제에 압도당하지 말고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압도해 나가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승리를 간직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핏값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네 삶의 모든 어둠과 사망과 죄악을 물리쳐주신 주님의 승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며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이미 승리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미 우리가 경험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우리가 얻을 온전한 승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고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끝까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서
훗날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인데 그때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친히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온전한 승리를 미리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약속된 승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 그 사이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는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드시 두 가지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기억하고 앞으로 이루실 승리, 곧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부활에 대한 약속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현실을 압도해 오는 그 현실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구약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미 경험한 승리, 십자가의 은총, 더 나아가 이미 약속된 승리, 부활의 영광,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광야에서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잃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민수기 14장은 그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은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모습은요, 참으로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현실의 문제에 압도당하여 이들은요, 사사건건 문제만 생기면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승리를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면 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 만나를 주시면 그 다음에 또 불평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또 물이 없으면 또 물 없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는 만나 가지고 부족하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그냥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냥 고기를 그냥 배 터지게 먹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먹고 나도 또 불평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야,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 아, 그렇구나. 잊지 말아야 될 걸 잊은 결과 이렇게 삶이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을까? 두 번째는요, 참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걸 잊은 결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두려움과 걱정에 완전히 지배되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뒀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때 그들은 멈춰서더니 정탐꾼을 보내자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의 일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 땅인데 그냥 걱정과 두려움에 압도당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그 땅을 살펴보게 한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온 백성의 그냥 간담을 서늘케 한 거예요.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아주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을 보니까 와,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은 그 앞에 메뚜기 같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완전히 공포에 질린 그런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과 문제 앞에서 완전히 쫄아가지고 메뚜기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약속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절망적인 이 보고는요 기가 막히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지금 시간적으로 500년이 걸린 거거든요. 500년의 시간을 지나가지고 지금 그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그 500년 동안 그렇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거부해버린 그런 절망의 보고였던 거예요. 승리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린 그런 절망이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보고는요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3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출애굽 공동체를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뜨려 버려요. 이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 못하고 그냥 아우성치면서 그냥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홍해 앞에서 애굽을 탈출했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잡으러 오잖아요. 그런 경험을 다시 한번 경험한 건데 근데 더 심한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홍해의 구원, 홍해의 승리를 체험한 백성인들인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이러한 공포에 다시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이런 현실에 압도당하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대안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은 결과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돌아가자는 얘기가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아가라, 미래를 향해 나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뭡니까? 과거에 그 죄악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 아니겠어요? 더 끔찍한 것은 3번째 결과인데요, 이런 절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창조적인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의 기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얼마나 그 힘이 느껴지는 믿음입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가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승리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메뚜기 자아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요
이런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선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가 잘못되었더라고. 우리가 용기를 내자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외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여 버렸어요. 막 사람들의 아우성과 그냥 통곡 소리가 막 광야에 울려 퍼졌습니다. 곳곳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막 터져 나왔어요.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속 시원할 것을 말이죠. 이곳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 자식과 우리 가족들이 다 죽을 판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면서 원망과 그 불평의 양, 아우성과 통곡 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졌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때 무엇을 했을까요? 당장 그냥 지도자를 죽일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무슨 말이 더 이상 필요했겠어요?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이때 잘못 말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와 아론이요, 한 일을 오늘 성경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린지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요 꽉 막혀가지고 인간의 힘으로서는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러나 한우는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출애굽 공동체가 막 해체되려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엎드렸다는 것은요, 뭘 얘기하냐면 자기들의 무지와 무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망각과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멸시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이런 믿음 없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실까? 하나님께서요, 아주 경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염병으로 이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만큼은 내가 선택해서 너로 말미암아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사사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 늘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제 내가 버리겠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나.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려고 탁 손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고 이 철없는 이 백성, 차마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가 정말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기도가 13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지금 모세의 이 기도는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은 뭡니까? 인자하신 거죠. 언제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을 늘 품어주셔서 죄와 허물을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다움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이 철없는 백성들, 비록 이들이 이 불신의 결과로 결국에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백성 전체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물론 그 불신의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1세대는 다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고, 또 성경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 중에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했던, 잘못된 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비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은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바로 문과 같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고 물러나서 다시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인생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성도들에게는 인생 성공을 위한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바로 뭐냐? 그것은 이미 경험한 승리를 가슴에 품고 약속된 승리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 그게 열쇠다. 그게 승리를 향한 열쇠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현실에 압도당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안 돼, 돌아가자, 이렇게 투정만 부리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주실 승리를 소망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너희는 나의 밥이다. 여러분, 인생의 그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이렇게 여기고서 여러분 앞으로 돌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유정현 권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권사님이 따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독일에 살고 계신데 그 딸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 딸이 결혼할 때 사이 될 사람이 그때 뭘 전공했냐면 환경공학을 전공했대요. 그때만 해도 이 환경공학이 인기 있는 그런 그 분야가 아니었어요. 그걸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 되시는 분이 국가 그 독일 그 장학생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이 돼가지고 장학생으로 독일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환경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얼마나 그냥 거기서 큰 역할을 하는지. 지금 여러분들 이 기후 문제 때문에 환경공학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잖아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그냥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보이질 않아갖고 막 걱정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참 감사할 거리가 좀 많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땅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은혜, 이미 승리의 체험 깊이 간직하고 미래에 주실 승리를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의 삶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서 우리 신앙인들로 멋지게 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안에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359장 같이 힘차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심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 삶의 힘겨운 자리에서 절망하기보다는 주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주께 외치며 주님의 이루실 일을 소망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귀한 예물을 바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더해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또다시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는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앞에 우리가 쫄거나 떨지 않길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아버지는 헤쳐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승리의 인생을 향하여 나간 우리 성도들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미 경험한 승리를 가슴에 품고 약속된 승리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아버지는 인생 성공을 위한 열쇠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마다 이 믿음으로 헤쳐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그 절망의 소리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너희는 나의 밥이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의 그 믿음의 외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용기 있게 전진해 나가는 신앙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미래를 위하여 준비한 우리 자녀들, 지금 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확실한 것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친히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중보의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격려해 주셔서 끝까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넘치는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 임하여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 명절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참 부모 마음에 자식이 탐탁지 않게 생각될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뿐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도 그렇죠.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1절, 2절, 3절을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 4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쳐서는 주님 품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온 마음을 다해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인생 승리를 위한 신앙의 열쇠를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성도들이 마주보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